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1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평안하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또 내일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신가요? 저를 욕한다고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답이겠죠.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얼마나 설득이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자유이기에 신천지가 맞다고 확증이 되신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연히 신천지를 겪었고 또 제가 그 안에서 겪고 느끼고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혹시라도 열정적인 열혈 성도님들은 제 글을 보시고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저에게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저에게 저주를 남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신천지가 맞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리가 바뀌어가고 있어도 전에 말했던 교리와 지금의 교리가 달라져서 그 내용이 상반된 결과 전에 말했던 교리와 지금 말하는 교리를 둘 다 부정하게 된다.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해도 맞는 것도 있잖아. 한두 개 틀리다고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실상도 예전에 설명한 거랑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실상 교육 때는 안 가르쳐 줬지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보면 좀 의아한 게 있다. 그리고 예전 실상 교육과 지금 실상 교육이 분명 바뀌거나 언급했다가 안 하거나 또 하는 게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라고 물어봐도 진짜 중요한 실상은 그게 아니다. 실상이라는 한자를 봐라. 실상에서 쓰이는 상의 한자를 파지해보면 코끼리 상자가 된다. 실상이라는 한자를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요. 1. 실상 이 단어와 2. 실상 이 단어가 있는데요. 한자 성경을 보면 2번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실상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번의 의미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2번의 단어의 의미라고 하면서요. 저기서 한자를 하나씩 보면 이 상자의 단어가 코끼리 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서로 상자고 비길 상자니까.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인자가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상자 되려면. 자, 그런데 자, 이 네이버 한자 사전에 실상이라는 것을 치면 세 번의 의미인데요. 3번의 의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실상이 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세 번째 나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기서 나오는 실상의 의미가 빛이 렌즈나 거울 등에서 굴절 반사한 다음 수렴함으로써 생기는 상. 물체를 볼록 렌즈나 오목 거울의 초점 밖의 놓을 때의 생김. 또 두 번째 의미로는 겉모양을 떨쳐버린 진실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겉모양, 즉 하나의 형상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모습, 즉 실상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서 이룬 형상이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 아닌 각 개체들이 모여서 만든 실상이다. 진리는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 틀려도 분명한 실상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17명의 전도사? 15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냐? 하나의 실상을 이루는 개체이지 진짜 실상은 그게 아니다. 날짜, 연도 뭐가 중요하냐? 이름들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언제 지셨는지 정확한 날짜 아느냐? 지금 그거 알고 싶은 사람 있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 고소한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그 실상 다 아느냐? 지금도 그게 궁금해하는 사람 있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더라도 기억 못할 거다. 웨스트민스터 대학 안 간 게 뭐가 중요하냐? 다시 알아보니 예를 들어 하버드에 갔다고 치자. 그럼 오늘부터 하버드에 갔다고 가르치면 된다. 뭐가 문제냐? 또 알아보니 예일대에 갔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예일대에 갔다고 가르치면 된다. 뭐가 문제냐? 바뀌기는 뭐가 바뀐 것이냐? 내가 바뀐 거지 실상은 바뀐 게 아니다. 라고 저 많은 레파토리들을 저도 최동에게 들었고 또 사람들이 진짜 배운 대로 많이들 저렇게들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뭘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남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도 그걸 진짜 또 그대로 믿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설명이 다음 설명입니다. 제가 또 예전에 실상의 인물들이 있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해도 그들은 신상원, 김대원, 오평호 등등 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란 근거가 어디냐 라고 하기도 하며 제가 박태선 아래에서 이만희가 배웠던 거 아냐 라고 물어봐도 박태선 전도관에 간 거는 우리 총회장님이 그때는 계시록 10장의 책 받아 먹기 전이어서 가실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김남희와 불륜한 거는 맞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모세도 광야에서 구수여인을 취했다. 또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2010년에 하나님이 치셔서 전남대 병원에서 수술받은 거라고 합니다. 김남희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로 이만희를 삼았다고 계시록 3장 21절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증거 성구까지 써가면서 가르치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불륜을 했다라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불륜했다고 믿으면서도 신체를 믿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게 진짜 이단 사이비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은 예수님을 계자식이라고 하며 책을 쓰고 설교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만희가 자살하려다가 산상에서 만나 흰옷 입은 영인이 하필 데려가도 그런 곳을 데려가냐? 조금 올려서 하겠습니다. 책을 안 받아 먹었든 나중에 책을 받아 먹었든 뭘 하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누가복음 2장에 동방박사를 인도한 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냐? 하필 데려가도 왜 그런 곳을 데려가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만희가 불륜했다고 믿으면서 이만희를 어떻게 모세와 다윗에 빗대어서 믿는 거냐? 그럼 이만희 죽어야 한다. 모세도 다윗도 죽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내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 건축을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럼 더더욱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그 예수의 아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차라리 불륜을 안 했다고 믿어라. 그리고 설령 오해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천국에 가는 것이 목자의 행실은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저주받은 거 모르냐고 합니다.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생각했지만 굳이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일반 신도들이 저렇게 믿는 경우보다는 위에서 사명을 하거나 총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저도 들은 것이기에 밑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지만 이것도 대략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광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리가 달라져도 틀려도 실상이 바뀌어도 다 틀려도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서요? 과연 그럴까요? 위의 내용들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의문이 있어도 교육받은 걸 그대로 믿고 써먹고 또 막상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거는 의문도 안 갖고 믿으며 그 내용들이 저렇게 섞여 있고요.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니까요. 다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기를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나는 여기에 왔고 왜 나는 이 교리를 듣고 그들이 주장하는 실상을 듣고 믿는다고 생각할까? 이게 큰 사실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천지를 경험하셨거나 안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천지에 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복음방 또는 말씀방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나 내가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분노감에 사로잡혀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이, 친한 형이나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 들어보자고 해서 간 것인가요? 흔히 우리는 이 시작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난 건 연관성이 있기에 만날 수도 있지만 연관성이 없어도 때로는 우연히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작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방 혹은 말씀방 그리고 센터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솔직히 대부분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입교한 지 30년이 넘었던 여집사님도 제가 만나서 묻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유가 아닌 진짜 이유를요. 대부분 말씀이 갈급해서 왔다라고 흔히들 인식하지만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이 궁금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정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일독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대로 제대하고 얼마 안 지나서 우연히 성경을 알려준다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배웠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내용처럼 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기에 그럼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큰 생각 없이 말씀을 배웠고 또 저는 복음방 과정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실상을 저에게 알려줬고 또 신천지라고 다 오픈도 하고 제가 알고 갔습니다. 또한 한 번은 또한 한 번도 못 들어봤기에 맞는 건가? 센터에서 확인해 보자고 하길래 또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료는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지 수료 즈음에는 강사 후보생 제안도 받았지만 제가 굳이 크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게 다 연기였고 거짓말이었고 이런 거는 사실 스스로의 현재 신앙과 지금까지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해 보거나 또 제가 입교하고 나서도 센터에 온 수강생들과 섬김이 활동을 하며 대화해 보면 거의 부모님이 들어보라고 해서 또는 가족이 다 믿어서 또는 친구가 듣자고 해서 또는 취직 준비나 시험 준비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이 배우다 보니 맞는 것 같아 의지가 되어서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또는 옆에 사람들이 잘해줘서 또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여자 만나려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말씀드린 저희 간략한 수강 과정을 보시기만 해도 내가 왜 이걸 배웠고 왜 여기에 왔고 왜 나는 이 교리와 실상을 믿으려 한다는 생각을 어느새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믿어야 한다는 부분이 더 강해져 보이지 않나요? 처음 시작점은 다양하지만 센터를 듣다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당장 직면한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수료하려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난생 처음 해보지도 않던 길거리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료 시험이 또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못했지만 교사라는 사람이 제가 수료하지 못하면 자기 전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을까봐 어떻게든 저 대신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있는지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더 바쁩니다. 생전 안 가든 수요일 예배 가죠. 일요일 예배 가죠. 얼굴도 못 보던 사람들 구역이라고 묶어서 구역 모임 하죠. 일요일에는 예배 기본 2시간 30분 정도의 구역 모임 하고 또 청년회장이 약 1시간 또 정신교육 비슷한 훈시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교육하죠. 새신자 교육도 과제를 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약 10개월을 내가 이 말씀을 왜 믿었고 왜 알고 싶었고 왜 나는 애초에 성경이 궁금했으며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지를 처음에는 했었더라도 저 과정들을 거치면 누구라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또한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어떤 신념이 생기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거리, 사실 고민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냈기에 나에게 실생활적으로 어려움이나 내적인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에게 이런 얘기해봤자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 즉 안 믿는 사람,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을 이 조직에서는 쫓아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의 압박적인 회유가 들어옵니다. 대학부에 다니거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거의 비인격적인 협박을 당합니다. 그게 부당한지도 모르고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수긍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미명하에서요. 다음 시간에 2편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